어느 목사님이 두 명의 성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그 두 성도에게 물어봤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하늘에는 구름이 이렇게 흘러요. 하늘이 아주 푸른 색을 띠고 있어. 진짜 거기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 두 성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성도가,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성도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데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극락에 이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저 멀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교회가.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집에 앉아있는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가정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뭐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두 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 바로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한참 전도하러 다니실 때 그때 성경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문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성경 말씀을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능통합니다.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 축에 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질문했는지 알아서 질문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지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그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서기관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도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역시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멀지 않도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 곁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면 이 사람은 안 보고도 줄줄줄 암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은 잘 알았지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는 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더니 그걸 바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진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 그 전에 제가 좀 더 한참 어릴 때 한 30년 전 이때쯤 교회 나갈 때 보면 성경책하고 찬송가는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0장쯤 펴놓는 분이 있어. 150장, 내가 가서 보면 150장이야. 근데 부르는 건 똑같이 불러.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150장 치고 똑같이 부르고 있어. 그거는 펴놓고 의문이 가는 거 대단하시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근데 분명한 건 이거야. 말씀 몰라도 괜찮아. 글씨 몰라서 찬송가를 제대로 따라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 못하면 어떡해? 어때? 저는 제가 사실 목사님들하고 교육할 기회가 많은데 내가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 암송하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당신은 얼마나 암송할 줄 아냐. 암송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을 100번 읽어라 1000번 읽으라 그래. 1000번 읽고 100번 읽고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읽기보단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 100번 읽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느냐를 확인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사실은 뜨거워져야 돼. 만일에 가슴이 안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조금 안 뜨거워져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뜨거워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력한다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기도를 시도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하면 뭐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말씀 몰라도 괜찮아. 성경책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는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믿은 거야. 아, 그렇다. 그 말씀이 사랑 얘기가 아니라 감사 얘기였어도 믿었을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도 믿었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믿어진 거야. 예수님 말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전과 암송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맑은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소가 그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독사 새끼 한 마리가 그 물을 또 먹고 있는 거예요. 소도 물을 먹고 독사도 물을 먹었어. 그 물은 똑같은 물이야. 시간이 얼마 지나면요, 그 소는 그 마신 물로 우유를 만들어요. 우유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독사 새끼는 조금 있다가 그 마신 물을 가지고 아주 맹독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이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물을 마신 소나 뱀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물은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먹은 소나 독사가 그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밭이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이 밭에도 뿌리고 이 밭에도 뿌렸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 밭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곡식이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쪽 밭을 보니까 쭉쟁이 투성인 거예요. 그러면 씨는 똑같은데 누구 책임이야? 밭 책임이야. 그 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쭉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은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만 느껴질 겁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오늘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서기관은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한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을 때 이 서기관은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는 감동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오늘이 절기상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500년이 좀 지났지만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감리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영국에서 태어난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아주 어린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온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이면서 교수이면서 선교사이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느냐 하면 자기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조그만 길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올더스케이트라는 길이 있는데 어느 날 어깨 쭉 처져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이제는 기운이 없는 거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많은 글을 읽는데 그 중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그때 웨슬리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4,000명,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설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웨슬리는 결국에는 미국에 감리교회를 세우고 이 한국 땅에도 감리교회를 세우고 이 온 나라에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 있죠? 성결교도 감리교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천안에 가면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대학도 역시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순복음교회 있죠? 순복음교회도 역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가지고 세운 교단이에요. 장로교 빼고는 다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단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그거 웨슬리가 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웨슬리가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일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